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8절, 10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우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과 사람들의 지혜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살피고 저희들이 나아갈 바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당신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어 기록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자기를 바꿔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한 바울의 그 복음 때문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상류층 여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희한하게도 유대인들만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들의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고 성경 안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시기심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성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든 다음에 이들이 황제 카이사르 시저 이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황제 반역죄의 죄를 씌워서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상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밤에 몰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이게 지금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뜻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베레아가 바울의 목적지였다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라는 말은 조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바울은 베레아로 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체포령을 피하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이 베레아 지역만한 지역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거기에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이 과정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체포령, 그걸 피해 가기에 베레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을 하고 글로 보냈느냐. 베레아라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직선거리로는 약 65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조금 작은 도시인데 위치적인 상황을 봤더니 뒤에는 큰 산자락이 내려오고 있고 또 베레아 읍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베레아 읍내 앞쪽에는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배산 임수의 지형 안에 자리 잡은 전원형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배산 그러면 등배죠. 뒤쪽에 산을 지고 있고 앞쪽에 물을 바라보는, 한마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원형 도시였다라는 거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 형제들이 왜 베레아 지역을 추천했을까 하고 또 하나 살펴봤더니 여러분 저희 2차 전도 여행이 터키에서 그리스죠. 유럽 대륙 그리스에 배를 타고 상륙을 해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라는 이 네 도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북부 그리스 지역, 북부 그리스 지역을 이 대륙 전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당시 로마의 고속도로가 있었던 고속도로를 따라 설립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전차라고 합니다. 전차 2대가 맞교행할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4차선 고속도로예요. 이거를 뚫는데 특히나 요 북부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반도는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겁니다. 배 타고 딱 상륙을 하면 이 전체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그거를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면 워낙 튼튼해져 가지고. 근데 그 도로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레아라는 작은 전원형 도시는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가 건설한 군용 고속도로의 축에서 살짝 밑으로 빠진 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다른 곳에 전도를 또 허락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 다음번 에그나티아 도로,
로마의 고속도로와 연접한 도시로 갔을 거다라고 추적하기가 쉬운데 살짝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바울이 다음번 전도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조금 작게 보는 도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고로 에그나티아 가도가 그 옛날에 건설된 건데도 이 대륙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 끝은 어디냐면 이건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동쪽 끝은 지금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이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스탄불인데 옛날 이름은 뭐라고 불렀었죠? 옛날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 황제가 이 도시를 명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로마의 수도입니다. 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동로마가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그리스 위쪽, 북부 그리스, 요 대륙,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다 통과해서 저쪽 너머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다 그러면 이 대륙의 끝, 여기가 현재는 알바니아의 두러스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로마 시대에 건설된 군용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짝 비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비록 전원형 도시이고 작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은 압축적으로 써놓기 때문에 왜 글로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보냈다라는 표현은 거기가 피신하기에 좋으니까 보낸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 밑에 쪽으로 살짝 빠진 전원형 도시니까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라는 의견이 가미됐다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냐라는 사실은 바울이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역에 가서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거기 피신하는 게 목적이 내가 아닌데 왜 글로 보내냐? 혹시 거기 그러면은 유대인의 회당은 있어요? 물었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겹장이구나. 급한 불도 소낙비를 피할 겸 또 복음도 전하기에는 최적 장소가 베레가 아니냐 해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11절 보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전도 지역을 이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만큼 성경에 마음을 다해 몰입되어 있는 그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베레아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비교를 하는데 그들보다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여기 신사적이어서라는 이 신사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고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고결하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결하다라는 뜻인데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편견이 없는 상태다라는 용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이 더 좋아요. 너그럽다라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세상 일에도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이 가진 성품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고결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다라는 뜻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이 느낌이 조금 생소한 거죠. 자, 어찌됐든 베레아 사람의 성품이 보다 더 고결하였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열성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고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제가 보기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 고결성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뜻이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대우받고 살까라는 그런 관심에서 떠나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뭐를 상고했다? 여러분, 보다 높은 가치는 어디서 발견이 돼요? 세상에서 발견이 안 돼요. 어디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 그들의 성품이 고결하고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내서 받아들이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되는 마을이 성경에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밖에. 자, 그래서 실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11절의 하반절 보시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상고 지침이 나옵니다. 성품이 고결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듣고 나서 듣는데 끝이었다가 아니에요. 듣는데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나가는 설교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면 말짱 꽝.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설교 말씀에서 들린 말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못 듣던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회당에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암기하고 강론했던 회당에서 바울의 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못 듣던 얘기인데? 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그냥 내가 믿을까 말까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디를 뒤졌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문장은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이 단어는 채를 쳐서 걸러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곡물과 먼지가 섞여 있으면은 그 걸러내려면 어떻게 하죠? 채에다가 딱 위에 올려놓고 탈탈탈탈 털어보면 먼지나 이런 건 밑으로 빠지고 알갱이는 위에 남죠. 그러면 이게 곡물인지 아닌지 보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채를 쳐서 걸러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것이 이런 말씀을 상고할 경우에 사용되면은 면밀히 검토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게 상고하다라는 우리 한자의 뜻이에요. 자세히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상고라는 한자가. 그래서 그렇게 매일
바울이 설교했던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했던 그 성경이 못 듣던 얘기인데 그러면 저걸 배척해 마라. 이걸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돼 있나? 하고 성경을 쫓아서 계속 뒤져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매일 뒤졌다라고 합니까? 매일. 그래서 저는 일단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고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 자세가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반포가 되고 혹은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할 때 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냐? 내 지혜가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 속으로 들어가마라고 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응? 내가 저기에 있는 어떤 사실을 이해해서 득도 한마디로 도를 깨쳐가지고 내 지식체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의 문만 딱 열면 응?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깨달아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내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그리스도, 내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죠. 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신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403페이지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이 뒤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경 말씀에서 볼지어다 이런 말은 주목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연설자가 연설할 때 여러분 여기 잠깐 주목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나는 누구? 예수님입니다.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색인종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잘 보십시오. 문을 열면 내 마음 문만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응? 간단하게 돼 있는 말씀이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내가 이해해서 끄집어지고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문만 열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 이게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같이 공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를 보시면은 이 안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깨우쳐 주시고 모르고 있는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고 넌 나랑 같이 살자. 언제까지 삽니까?
이 목숨 다할 때까지가 아니라 저 세상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같이 살자. 이젠 너랑 나랑 생명을 나눈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 기록이 된 이 말씀과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한 건데 원래 단어는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늘의 가치를 찾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베레아 사람의 성격을 저희가 말씀을 상고할 때는 내용보다도 저희가 쫓아가야 하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베레아 사람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죠? 성경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사람은 왜 복음을 배척했는데 베레아 사람은 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를 알고 싶으면 이 둘의 차이를 잘 들여다봐라 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간단하죠. 바울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포가 됐을 때 유대인 얘기는 안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 얘기가 안 나와요. 물론 야손, 제이슨이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간혹 있었던 것 같고 바울이 복음이 선포가 됐을 때 데살로니가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아시겠죠? 데살로니가에서 주로 회개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인인데 문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의 말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냐?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도 한번 봐볼까? 이게 아니고 시기심이 발동했다라고요. 시기하여. 왜 시기를 합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당에서 자기가 랍비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은 13살쯤에는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13살 애가. 그 평생을 했던 사람이 바울에게 자기 자리를 뺏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시기심이 났겠어요. 요 시기심이 왜 복음을 거절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다는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설교를 다시 들어주세요. 시기심이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고결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 그게 관심이 있었다면 바울의 말이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베레아 사람처럼 다시 들어가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결과 그들이 행한 행동은 어떻게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적지 않은 헬라의 귀부인들마저도 쫓아갔으니까 상류층에 있는 집권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얘를 쳐낼 수가 없어요. 귀부인들도 같이 동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을 옮겨나갑니까? 시장에 있는 괴악한 사람들, 시장에 있는 성품 안 좋은 불량배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성을 들썩들썩 난리를 피우고 나서 소송을 어떻게 걸어요? 우리에게 임금은 황제 시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한다. 황제 반역죄 아니냐? 얘네들 그냥 둘 거야? 하고 읍장한테 달려들어갔죠. 그게 데살로니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성경 말씀이 반포가 될 때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정말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걸 상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한마디로 안 좋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 나랑 맞지 않은 자들이다. 근데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시기심이 발동한 게 아니고 마음이 고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기심이 없었고 세상적인 출세도 그들에겐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 어디로 파고 들어가요? 성경을.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신사적이어서라는 단어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초기에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조금 궁금해서 신사적이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절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점잖게 행동하는 것, 그게 신사적이다라는 것. 그래도 느낌은 조금 덜 옵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결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사적인 성품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 성품이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 관심사와 성품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맹모, 맹자의 모친 어머니가 쇠, 사문쇠에 천이라는 건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교훈, 이거를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디 근처에서 살았다?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 맹자가 맨날 아이고 이거 흉내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물론 죽은 사람에게 국 해주는 거 좋지만 사는 이유를 먼저 발견해야 되지. 얘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건 아니겠다 해서 도시지역 시장 근처에 집을 이사를 했더니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시장 통해서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 응? 오늘은 떨이 뭐 이런 거나 또 따라 하더라. 이것도 아니지. 그래서 3번째 이사한 집이 어디냐? 서당 근처입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맹자가 서당에서 책 읽는 흉내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집을 딱 정했다. 이게 맹모 삼천지교.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한 것에 관련된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 지역은 아까 제가 지리적 환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그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군용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된 도시에서 살짝 비껴나서 배산 임수 지역에 있었던 전원형 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을 벗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철철이 피는 꽃이며 앞에 흐르는 강의 시냇물,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연의 은혜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자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와 법칙이 뭘까? 좀 알고 싶다. 그게 성품이 고결해지는 거죠. 여러분, 엊그젠가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저희는 집이 1층이라 창문 너머로 그 나무들이 보여요. 근데 한낮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 4시쯤 되면은요, 한 15도 각도로 햇빛이 이렇게 쫙 비껴나갑니다. 너무 이뻐요, 요즘 모습이. 그 앙상했던 나무들에서 파릇파릇한 그 새순이 이 뽀요뽀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 참 생명의 역사가 신묘막측하오이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빛을 주시고 생명을 다시 움트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이 많은 먼지도 날아가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그들이 고결한 성품, 또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품을 갖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더 좀 상고하고 싶은 게,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시면 앞쪽에는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과정이 있고, 지금 뒤쪽에는 아덴, 이게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그리스의 가장 핵심 도시예요. 거기로 갔을 때의 두 모습이 저희들을 가리키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품이 고결해서 땅의 가치 말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었고 열린 마음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 왜 중요합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일요일 날 모시고 가는 상전쯤 되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날 예배 시간 되면은 표현을 제가 좀 재밌게 할게요. 성경책이 이렇게, 야, 나 교회 좀 데려다 줘라. 네, 성경책님. 쩔쩔쩔쩔쩔. 딱 듣고 다 끝났다 그러면 나도 이제 집에 데려다 줘라. 네, 성경책님. 쩔쩔쩔쩔. 그거 집에 보관하고 다음 주 되면은 다시, 야, 교회 가야지. 예, 성경책님. 그러면 그게 성경책이 주인이고 나는 성경책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걸 추구하느냐? 말씀은 열어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의지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든지 무슨 뭐 예언을 했다든지 병치유의 은사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이 신앙과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과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쫓아간 대표자들이니까. 우리는 굳이 성경 얘기를 꺼내지를 않고도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의 말과 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글을 쓴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글 속에는 글을 쓴 사람들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뭘 생각하고 이 글을 썼는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지도 그 속에서 발견이 되고, 또 이 사람이 과연 믿을만한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의 신뢰성도 그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은 글쓴이의 인격이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글을 통해 나타난 그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살피면 나에게 글을 써준 사람의 그분의 인품과 뜻과 약속과 믿을 만한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이 문자로 바뀐 게 글이죠. 말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하나의 역할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말은 권위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왜 말이 권위이고 능력이 됩니까? 한 나라에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군 통수권자라고 합니다. 군 통수권,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뭐에 홀렸는지, 자기 교만이죠. 자기 교만이고 자기를 러시아에 해가 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기주의의 발동이고, 그 옆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지금 군사작전을 하는데, 푸틴의 군 통수권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거기 가 있는 러시아의 군사들은 명령체계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죽어도. 이상하다 생각해도 죽어도. 이거 군사훈련이라고 하는데 왜 전쟁터에 와 있지?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말하는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이 권위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집권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어디까지 미쳐요? 온 세상에 미치죠. 왜 그래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모습은 우리 인간처럼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응애 어린애처럼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겉모습은 우리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갔다 오시죠. 마태복음 8장 보세요. 신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상황이 어떻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파도가 아닙니다. 큰 파도가 쳐서 물결이 배 위로 덮칠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선창이라고 하죠, 배 밑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죠. 배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가라앉는 건 금방입니다.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거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거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믿겨지시는 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배 선창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인데, 태연하게 주무시는데, 아니 여기 제자들하고 같이 탄 이 조그만 배는 큰 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파도가, 어마어마한 파도가 친 거예요. 바람 불고. 그러니까 배가 파손하게 돼 있으니까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예수님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죽게 생겼다니까. 일어나세요. 하니까 딱 일어나시더니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27절, 그렇게 되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게 누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바람과 물은 무생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물질들입니다. 누구 법칙을 따르는 거죠? 만드신 분의 법칙.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하나님은 만물의 통수권자. 오케이? 다른 말로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만물의 통수권자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놀랍게 여겨서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고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베레아 사람을 성품이 고결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성경에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채로 쳐내서 걸러내듯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의 인품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셨듯이, 응? 그러니까 말씀은 한마디로 그 말하는 존재의 인품과 지위와 능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체험에 의한 신앙은 눈에 보는 걸 쫓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잘 못 보는 기적 현상을 딱 체험하거나 보게 되면은 이야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고 쫓아가기가 쉽상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있죠.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의분했던 게 있어요. 의분. 뭘 보고 마음에 분하였다라고 나옵니까? 16절에 보면 아테네 그 성 전체에 뭐가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 여러분 우상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에서 나온 단어고 지금 젊은 청년들 다 아는 단어입니다.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그 여자 걸그룹들을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죠. 왜? 청년의 우상이니까. 근데 그 아이돌이라는 그 개념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영어적 의미는 이미주의입니다. 이미주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신을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게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뭐로 만들었다? 땅 위에 있는 것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미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이미지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형태로 만든 게 이미지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이미지라는 것과는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하신 분의 인품, 의지, 믿음 다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까지 드러내는 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지 이 말씀은 안 바뀐다고. 그런데 내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이미지들은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다른 곳에 이렇게 끌려간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현혹됐다 그러죠. 저 사람 이상한 말에 현혹됐어. 그런 얘기들 하죠. 현혹이라는 그 단어가 한자인데 무슨 뜻이냐? 앞에 현자는 눈을 어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혹은 그래서 미혹해 하다. 눈을 어둡게 하여 꿰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은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근데 그 정확하지 않은 눈으로 신의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그걸 쫓아가는 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쫓는지 마귀를 쫓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강조를 하시죠? 여러분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를 하고 하는 이러한 기적 사건들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은 누구도 한다. 귀신도 한다. 악령도 한다.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거나 여러분 방언이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방언이 이루어지면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를 들면 인도에 있는 인도의 종교가 뭐죠?
힌두교 집회에서 몇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성령의 방언과 똑같은 방언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쏠라쏠라해요. 응?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 근원이 반드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를 경고합니까?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적 신앙에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쫓아가서 실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의 할머니 하와죠. 네? 하와가 뭐 때문에 속은지 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줬어요. 자, 지금 말씀과 내가 느끼는 감각적 결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있는데 하와는 어디에 꾀임을 받았어요? 1차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 지금처럼 하나님 밑에 있을래? 네가 하나님처럼 될래? 어이구,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젠 반대로 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 아니야. 먹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그 말에 탁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교만을 살짝 불어넣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되느냐? 뱀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봤어요. 열매를. 눈을 들어 그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뱀이 얘기한 대로 지혜롭게 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으로 보고 결정을 끝낸 겁니다. 자기도 먹고 같이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끝난 거예요. 신앙 실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각. 자기 체험 의지하지 마시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순간 만약 우리의 할머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2절로 갑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기 베레아 지역에서는 이 문장을 잘 구분해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and 그리고 누구도 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라는 그 뒤에 있는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라는 이 표현이 있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는 이 말은 누구예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유대인은 시기자였고 몇 명 구원받는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시기자였고 어디가 대부분 구원받았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핍박자로 서 있는 그 형국이 데살로니가의 형국인데 베레아는 어떤 상황이 됐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성품이 고결하고 선입견이 없어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가 하여 면밀히 날마다 확인했다. 확인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구나 이거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구나. 그걸 실현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 앞 문장의 이 표현은 헬라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이 나온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 여기 어디 있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이게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장사꾼한테도 듣고 하니까, 야 거기 가니까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데 회당에 있는 납비들이 전부 다 다시 깨달았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라. 여러분 거기도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변론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나 다시 시장 패거리 동원해가지고 베레아 성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짓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 말이야. 여러분들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들 말이야. 가이사라는 황제 말고도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황제 반역죄로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라니까. 당신들 용납하면 안 돼. 이렇게 됐겠죠. 똑같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14절 보시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니라. 요 베레아 지역이 배산 임수 지역의 약간 내륙 지방에 있는 전원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올라고 그러면 한 30여 킬로 나와야 됩니다. 어찌됐든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내어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베레아를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우선적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바울만. 아마도 바울이 주 타켓이 됐던 것 같아요. 누가 설교했냐 그랬더니 바울이 했다 그러죠. 회당에서. 그러니까 야 바울 저놈이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을 빨리 피신시킨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체포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남았고 바울은 바다까지 가게 하되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데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지도가 자꾸 번거로워서 준비를 안 했는데 베레아 지방이 약간 내륙 지방인데 한 30여 킬로 나오면 항구가 나옵니다. 그 디움이라는 항구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아덴까지 갔다라는 것은 배를 타고 저 밑에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북부 그리스 지역에서 떠나는 겁니다.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간 거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하나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은 게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목적지인 아덴까지 이르러서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피신시킨 형제들이 아테네까지 바울과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바울이 뭘 요구를 해요? 바울이 뭐를 요구를 해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한테 오게 하라 라는 그 부탁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언제 아테네로 갔느냐라는 것을 잠깐 살핍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행전만 보면은요, 요 말 뒤에 18장 5절을 잠깐 보시죠. 여기는 뭐냐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고린도 지방으로 옮긴 다음의 얘기입니다. 18장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18장 5절의 말씀만 보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테네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게 아니라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온 것처럼 보이죠. 이게 고린도에 갔을 때 상황이 18장이라니까요.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서 내려오매, 어디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테네에 있을 때는 아직 안 왔느냐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신약 3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어디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아덴, 아직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디모데를 어디에게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죠.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3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빨리 갔다 와라 라고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겼다라는 거는 바울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복수니까. 그럼 거기 우리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고 편지를 쓰죠. 여기서 실로아노라는 이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편지에 발신자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명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다가 3장 1절에 가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누구와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중에 디모데 보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덴에 있었던 거지. 어렵나요? 바울과 실라가 아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할 때. 응? 이게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같이 보다 보면 드러나는 추가 정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있을 때 마케도냐로부터, 그건 북부 그리스입니다. 마케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다라고 하죠. 그러면 실라는 어떻게 된 거야? 디모데의 행적은 알겠어요. 디모데의 행적은 여러분 다시 보세요. 빌립보에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만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럼 여긴 누가 아직 남아있어요? 디모데와 누가가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황제 모반죄를 뒤집어 쓰고 쫓겨서 어디로 갔느냐?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는 디모데도 있었어요. 왜 그래? 베레아에서 바울을 아테네로 보낼 때 누구와 누구는 베레아에 아직 머물렀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여기로 온 거예요. 빌립보에서
왔다 갔다 심부름하다가 베레아 지역에서 합류를 했는데 바울이 아테네로 가면서 두 사람 빨리 내려오게 하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간 거예요, 아테네에. 근데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 급하니까 교회 상황 어떻게 되는지 가서 빨리 보고 와라 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 오는 건데, 신라는 왜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마케도냐에서 왔다라고 하느냐면 그게 생략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을 때 신라와 디모데 둘이 가서 합류를 한 겁니다. 합류를 했는데 제일 급한 게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여기. 이 상황을 알아보러 디모데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하고 계속 같이 간 게 아니라 신라마저도 마케도냐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한 건데 어디로 갔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느냐? 빌립보입니다. 왜냐면 베레아는 금방 있다가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빌립보도 궁금하니까 신라를 다시 파송해서 가서 알아보고 오세요 했는데 어디서 같이 합류하는 거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너무 좀 자세한가요? 그럼 그 정도로 하시고, 어찌됐든 바울 혼자만을 아테네로 피신을 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16절 보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아테네 시 전체에 우상이 다 서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쫓아 올라가면 네로 황제 때, 지금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뒤에 네로 황제 때 기록에 보면 아테네 성에 공공 장소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만 3만 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과장이 아니죠. 온 성이 우상 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바울이 변론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때 이 저자라는 이 단어는 시장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원어로는 뭐냐, 이게 광장을 나타내는 아고라라는 곳입니다. 아고라. 그래서 아테네 시에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신전 지역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는 그 지역을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거기 한 구탱이에 여러 사람이 토의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걸 아고라 광장이라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위치한 그 아크로폴리스 지역에 가면 헤르메스 신 기억하세요, 여러분? 헤르메스.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날까 말까 하죠?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죠? 이제는 여러 번 들어서 다 머릿속에 나오죠?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갈 때 루스드라 지역에,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데예요. 여기 가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니까 거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느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쓰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니라. 이 허메가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명을 전하는 전령신이 헤르메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가면은 헤르메스의 두상, 여기를 새긴 이 두상을 사각형 돌 그 기둥 위에다가 세우는, 그게 거의 가로수처럼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우상단지다라는 거죠.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바라본 바울이 마음에 뭐를 느꼈다? 분함을 느꼈다. 그 예술품인데 왜 분함을 느껴요? 멋지지 않아요? 파르테논 신전 그러면 황금비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들 눈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는 바울의 눈에는 그게 다 신전과 신상들 아닙니까? 가짜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진 모습이니까 의분이 나온 거예요. 속에서. 분이 가득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출입이 돼요. 근데 이방인은 그냥 두를 수 없어요. 어느 사람만 두릅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회당 출입이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눌 때는 뒤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 회당에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회당에서는 당연히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은 당연히 참석이 돼 있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거기 와 있겠죠. 그러면 회당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했고 또라고 돼 있죠. 또 거기서만 변론한 게 아니에요. 이 아테네 상황이 굉장히 특이해요. 분이 나가지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는 건 그거 가지고는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바울이 의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저자에서는 이게 어디라 그랬어요? 시장통. 원어로 얘기하면 아고라 광장. 아코리폴리스 근처 그 끝에 있는 아고라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데리고 얘기했어요. 네가 믿는 게 뭐냐?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맞아. 이거 다 우상이야. 헤르메스 주상? 너 헤르메스 신이 이런 모습 머리통 하고 있는 거 봤냐? 막 따진 거예요. 막 날마다. 회당에서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열정입니다. 열정. 잘못된 우상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변론이 됐기 때문에 여기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증거했다 그랬어요? 변론했다고 돼 있어요? 변론. 그래서 이 변론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이걸 알아요. 나중에. 언제 아느냐? 아테네를 떠날 때 아테네에서 회심자가 별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로 딱 넘어가면서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요. 왜? 아테네에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 어찌됐든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의분에 찼길래 이제는 회당에서 조용조용 하는 거 빼고 날마다 아고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데려다가 당신 잘못됐다 얘기를 했느냐 이거야. 그 열정이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살잖아요. 이 노방전도에 한마디로 노방전도까지 간 거야. 바울이 이제는 드디어 노방전도에 들어간 거야.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선포하자. 만나는 사람 붙들고 믿든 안 믿든. 이런 사태가 되니까 18절 여기도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상고를 하고 싶었던 주제가 나옵니다.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아고라 광장이라는 것은 철학을 논하고 이성을 논하고 하는 토론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만 거기 들린 게 아니라 누구도 거기 와 있었다라는 거죠.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 자, 여러분 철학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에비구레오라는 이것은요, 원래 발음은 에피쿠로스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에비구레오죠. 에피쿠로스. 아마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철학개론 들은 사람들 한두 번 들어본 얘기,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스토이고라는 것은 스토아 학파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엇을 추구했느냐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냥 행인과 변론만
한 게 아니라 이젠 철학자들과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철학이 뭐가 철학입니까? 철학이 뭐가 철학이에요? 네? 철 들든 사람에게 철 들게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게 명철할 때 철자예요. 네. 그 한자적 의미가 그거고, 철학이 영어로 혹시 아시는 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필로소피. 근데 이 단어가 영어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예요. 앞에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다. 뒤에 소피라는 것은 소피아예요. 원래 소피아. 소피아를 사랑하는 것. 소피아가 뭐냐? 잠언이 얘기했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걸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거를 해결할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로소피.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학문 분야, 그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두 양대 학파와 같이 맞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한 사람들이냐? 인생의 목적은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냐 했더니 이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의 반대는 불쾌예요. 불쾌. 불쾌하면 고통스럽죠. 그 반대가 쾌락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은 물질적인 쾌락도 있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했던 쾌락의 본질은 정신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이렇게 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물질적 쾌락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 자들인데, 이미 철학 얘기했으니까 조금 머리 아프게 원어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지고지순한 쾌락의 단계, 마음의 단계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아타락시아. 나중에 듣고 잊어먹어도 돼요. 이게 무슨 단어가 합친 거냐면 앞에 A, 영어 조금 공부하신 분들 알죠? 이건 부정접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A. 그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킹 그룹 어나니머스들이 막 도와주죠. 그때 어나니머스가 뭐냐면 네임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네임, 어나니머스. 그 익명의 그룹들을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앞에 아타락시아라는 말에 A는 없다라는 부정접두어고 뒤에 뭐가 붙었느냐? 타라소라는 헬라어가 붙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타라소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어 단어 트러블이 나옵니다. 트러블. 그러니까 뭐가 없는 상태예요? 트러블이 없는 상태. 다시 얘기하면은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하나도 없는 정신 상태를 추구한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추구한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 용어들 많이 들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상이냐?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아침 아주 조금 먹고도 창문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아주 검소한 생활이죠. 그러면서도 느끼는 행복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수건 딱 빨아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개가지고 수건함에 딱 넣으면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것은 뭐냐? 마음에 트러블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구 방식이 뭐에 대해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80점. 그렇게 사는 게 맞죠. 남보다 물질 없다고 고민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누리는 그 쾌락. 이게 아타락시아, 트러블이 없는 상태. 문제는 그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얘기했느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원자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물질의 최소 구성 단위가 원자다라는 사실이 나온 때예요. 그러니까 야, 그 원자 결국은 분해해보면 사라진다더라. 에너지 덩어리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들이 원자일 텐데 죽음이라는 건 이게 사라진 거니까 더 이상 없어. 쾌락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이후의 세계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정신적인 쾌락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자, 이게 유대인으로 얘기하면 누구랑 같은 걸까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가지요. 근데 뭐는 부인합니까?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고 물질세계 이후의 영적세계가 없고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또 사두개인은 그걸 주장한 거죠. 그거랑 유사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는 뭐를 주장했느냐면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높은 단계의 이성이 있고 내 몸이 결합이 되어 있는 지금 상태 있죠. 다시 얘기합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하나로 존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토아 학파에서. 다만 물질은 욕심에 자기 이기심에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고 순수한 이성은 이 욕심에서부터 나를 평안한 상태로 이끄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상반되죠. 그래서 어디가 가장 행복하냐? 요 이성으로. 철학 한 학기 강의해야 될 걸 지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이성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욕심, 이걸 정념이라고 합니다. 욕정, 욕망, 이거를 제어하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했으니까 한번 더 하시죠. 아는 뭐예요? 없다라는 부정접두. 뒤에 있는 파테이아는 뭐냐? 파토스예요, 파토스.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헬라에서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로직이에요. 로직, 이성. 파토스는 열정이에요. 감정에 가까워요. 에토스는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틱, 윤리, 가치관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나눴던 세 가지인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서 파토스가 뭐라고요? 감정, 욕심, 정욕 이런 거예요. 그 파토스가 없는 상태가 아파토스. 그걸 연결한 게 아파테이아. 어렵네. 앞으로 철학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오늘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있는 그대로 뭐가 중요하고 이걸 따지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야.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했던 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진 철학이고 스토아 학파가 가진 철학은 뭐냐면은 순수한 이성적인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물질적인 오염된 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했더니 순수한 이성이 나를 끌고 가는 욕심을 제어하는 상태, 아파테이아의 상태,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정신 상태,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보단 한 단계 나아갔죠. 스토아 학파가.
근데 문제는 스토아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철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또 내 욕심을 쫓겠다라는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토아파가 얘기했던 이 지혜자들이 얘기했던 방식대로 내 이성을 단련시키면 욕심을 쫓아가는 나의 그 타락성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스스로 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이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최종적인 반대 질문이 나가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다 제어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인생에서 올 때가 있다. 젊은 아들이 차에 치여 죽는다든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려 죽는다든지, 그러면 이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이성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나를 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탈출해 나가는 힘이 있겠느냐? 당신들 얘기가 틀렸지 않느냐? 어떻게 답이냐라고 반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죽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살을. 이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통과 번민과 정욕이 더 크게 올라오는 경우 나의 가치를, 존엄성을 확실히 지키는 방법은 자살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후의 세계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들이 추구한 방향은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스토아파가 추구한 게 유대인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에피쿠루스 학파가 추구한 것이 사두개인의 사상이라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한 사상이 바리새인의 사상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 얘기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로운 그 수준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두 철학,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이 두 철학의 학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죽음 후의 세계. 그럼 우리는 왜 죽느냐라는 문제, 지금은 왜 죄 속에 빠져 있느냐라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지혜일 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문학적 교훈은 될 수 있을 뿐, 내 생명을 살려내는 진정한 생명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를 전했습니까? 이 에피쿠로스,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뭐를 전했습니까?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는 바울이 뭐를 전했나 보세요.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똑똑했던 그리스 철학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뤄내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에키스가 철학 아닙니까? 에키스가. 근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후에 부활을 통해서 죽은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건너가려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전했다라는 게 뭡니까? 내세가 있다라는 거지. 어? 피와 살을 가진 이 육신을 쓰고 사는 이 생이 다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생명 초계와같이 버리는 게 뭔지 아시고 계세요? 몸을 쓰고 이 세상에 살지만 절절매고 사는 거, 그거 앞으로 올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면 글로 가는데 뭐가 뭐 어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면 더 영광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둔 소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고, 사람이 개발해낸 지혜를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거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왜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부디 저희 가슴을 열어서 저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잡아야 되는 생명의 원천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 저희의 삶도 그 깨달음에 걸맞는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